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세사상 여호와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아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번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여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9장, 10장에 거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봤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이 예후가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완전히 멸절한 것은 참
감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이 4대나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를 몽땅 죽임으로.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과 브엘세바 두 군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산당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을 통하여 섬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죄는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정해진 제사장과 정해진 법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제사를, 인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은 제거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지키지 아니한 우를 그대로 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이 왕의 목적, 본인이 왕권이 흔들리고 본인의 왕권이 약화될까 봐 만들어낸 인위적인 제사장과 이런 예배라면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의 이익을 향하여, 인간관계를 향하여, 자신의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항상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부패하여져서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읽은 여기 12장은 몇 가지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는 참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후 7년에 이제는 말씀이 이스라엘 왕에서 지금 유다 왕으로 지금 돌아와 유다 왕의 요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12장은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였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야다였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애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도 제사하고 또 돌아가 자기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도 또 믿는 바대로 산당에 나가서 제사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필요한 것도 믿고, 자본주의니까 돈도 필요하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돈도 좀 믿고, 이런 것과 비슷한 이런 모습이 지금이나 그때나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은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드리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참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수리할 곳을, 파손한 곳을 찾아서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금 수리하도록 명한 겁니다. 근데 수리하도록 명한 그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은을 너희들이 모아다가 그것으로는 써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어떤 물건들,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곳간에, 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 또는 어떤 동물 또는 이런 어떤 것들은 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은은 빼다가 수리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아니합니다. 언제까지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 명한 지가 언제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제23년에 이르도록이라고 표현하면 아마도 초기 요아스 왕 초기 때 이런 명령이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남은 것을 가져다가 어떤 목적으로 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도 요하다가 그 제사장들이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쓰여지는 것에 이 모든 물질들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이 은도 다 그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은으로 일단 다른 걸 쓰다가 남은 걸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정책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에 이르도록 되지 아니하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들이 직접 드리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을 너희 손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너희 손에서 성전 수리하는 대로 쓰지 말고 그것을 직접 너희 손을 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 않겠다. 자신들에게 오는 걸 받지 않겠다. 직접 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바로 자기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리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일종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헌금, 작정헌금과 같습니다. 교회 일부에 들어와서 정상회계로 써서 필요한 데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따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따로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 목적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 문어기 제단 옆에다가 그 궤 위에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은 거기다가 무조건 여기에 합니다. 들어와서 개수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만 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은들이 모아지지 아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23년 동안 왕도 잘못했고 지금 이 명을 받은 제사장들도 잘못하게 됩니다. 이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게 되냐면 보면은 여기 17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이들을 돌려보내죠?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뭐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정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성전의 곡간에 은보다 더 귀한 금들이 존재했는데 그걸 안 한 것이 되죠. 23년 동안. 이것은 유다 왕 이 요아스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도록 그 마음을 품어서 함께 해서 이걸 명하여 하게 했는데 23년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하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 하지 아니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충분히 묻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아람 왕에게 바치게 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느끼게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간에 이 궤에 모아진 은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왕의 서기관과 함께 그것을 카운트하여 그대로 봉해 놓습니다. 그리고 봉한 것을 성전 맡은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전 전체를 관리한 성전의 여러 가지 아마도 우리로 하면은 굳이 무슨 행정위원장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어서 직접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은궤에 담아있는 계산한 모든 것을 성전 맡은 자에게 주었고 성전 맡은 자는 목수와 석수에게 주어 또 모든 것을 물건을 사게 했는데 성전 맡은 자가 돈을 줄 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랬을까?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막 제 머릿속에는 막 이런 생각들이 굴러가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헌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석수나 목수도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쳐진 돈들이잖아요. 결국 헌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10원이 됐든 뭐 100만 원이 됐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주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생각한 이유가 우리 교회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별로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충분히 머물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열심히 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방치되어 도대체 이 많은 넓은 공간에 갈 데가 없다는 게 저는 되게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하게 되었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과 사정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초에 포기했었습니다. 몇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지나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정들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해봅시다 라고 다시 헌신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셔서 적어도 제가 제 머릿속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입니다. 10분의 3은 해결이 됐다. 나머지 10분의 7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특별하게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주어진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로 특별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11월 정기 재직기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드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저는 다윗에게 미리 주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지금 여기 요아스나 여호야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런 마음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서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믿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외부의 적들은 막아주시며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은 받으시는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목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하는데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도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